6장 63절에 있습니다.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더라. 아멘. 6장 13절 찾아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3절 찾아놓고 쭉 이 말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복음이 되려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모든 상황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일부 특정인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소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곧 병들어 불치병이 있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영의 나라입니다. 육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만족시키는 영의 나라입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다 해서 이 영의 나라,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에 대해서. 영의 나라, 영을 알기 위해서는 영육의 관계, 영과 육의 관계가 중요해요. 영과 육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경험한 바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관계, 영과 육의 이해, 영과 육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이 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도 잘 못 받아들여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잘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이걸 자꾸 육으로 이해를 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영의 나라이지 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의 사람들에게 영으로 임합니다. 영의 나라로 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임하셔요. 영으로 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데 육으로도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임하는데 육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과 육의 관계 속에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육적인 걸 영적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걸 육적이라고 혼돈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영육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유다로 건너왔습니다. 저쪽 먼 나라에서 저 별은 분명히 이 세상에 큰 왕이 태어났다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헤롯 궁입니다. 헤롯 궁. 왜냐하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로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 동방박사는 분명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헤롯 궁으로 궁에 태어났으니까 이쪽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왕자가 안 태어났죠. 무슨 말이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으로 났어요. 동방박사들의 지식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알지 못하고 이걸 육적으로 이해해서 세상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세상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선사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요.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분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알게 됩니다.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육의 지식으로 별을 봤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영적 탄생, 예수님을 보았지만 육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천사들이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걸 영적으로 가르쳐 줘서 영의 지식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주 누추한 곳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그분이 예수구나, 그분이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왕에게 드릴 예물을 바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왕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 별을 보고 세상 지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육적이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르쳐준 것은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영적인 왕으로 경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봤더라도 영적인 것을 경험했더라도 그 영과 육에 대한 이해, 관계, 이 지식에 따라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영을 육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다. 이겁니다. 이 서론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을 육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죠. 영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육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육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육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육으로 보이니까 육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아까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영으로.
많은 사실상 교회 오래 다니고 체험이 많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좀 실수, 오류에 빠지는 통로가 요겁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것이 육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육으로 나타난 것을 육으로 해석해 버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것이 육으로 나타나면 육으로 나타나는 걸 뭘로 해석해야 돼요? 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으로. 그렇죠? 영적인 것이 육으로 나타났으니까 육으로 나타난 것을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육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육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오류에 빠지게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로 실컷 영적인 은혜를 줬는데 영적인 은혜가 나에게 육으로 나타났어요. 병도 고쳐지고 어떤 은사도 나타나고 뭐 많은 기적들도 나타났어요. 육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육으로 해석해가지고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길을 많이 걸어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13절 보시면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샀더라. 오병이어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샀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이 오병이어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할 때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천지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붙잡히지 않는 이 이야기에서 육으로만 알고 영을 육으로 알면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열심이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게 12광주인에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남자들만 5,000명, 이걸 자기들 직접 다 체험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까지 합하면 최소 2만 명이 넘어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그걸 먹었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먹고 12바구니에 남은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먹여 살리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이제 굶을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요.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게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고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왕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고 왕이 다스릴 때 왕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야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세워서 예수 능력으로 좀 덕을 보자.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머리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했지만은 잘못된 열심이다. 진짜로 영적인 것을 안다면 바른 열심이 뭐냐?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라 그러면 하고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안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게 왕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꾸 하나님을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이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고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집. 예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고집 부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고집 부려서. 고집 부린다는 말은 신앙의 고집이에요. 이것도 뭐 예수님을 왕으로 뭐 섬기겠다 이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육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 왕으로 뭐 세우고 왕으로 하지만은 억지로 고집이에요. 고집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주권이에요. 주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입니다. 왕. 그러면 자기 주권을 무너뜨리고 왕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고집 부리지 말고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기도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가 왕이신 것에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왕이 다스리고 명령하신 것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요게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에요. 고집 부리면 절대 안 돼요. 억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억지로. 고집 부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 욕심을 가해서 정욕이 가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오시겠으면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쳐.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고 섬기고 그래서 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만들려고 예수님 도망갑니다.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 오병이어는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육으로 이해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병이어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이거는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한 것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게 영적인 건데. 이게 영적인 건데. 이것을 육으로만 이해를 해서 야, 예수 믿으면 잘 사는다.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구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요거도 묻습니다.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날도둑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먹는 2만 배로 2만 배가 되게 하는 이 양채 심보로 경제 생활을 하면 진짜 기독교는 요거도 먹을 겁니다.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병이어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오병이어로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먹고 그래도 더 남기는 이런 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 많은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육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잘못된 열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병이어는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육신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를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네요. 그리고 확실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양식, 이거는 썩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까 여기 떠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표적이 뭐냐? 오병이어의 표적이 뭐냐? 요거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영적인 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안 보이는 거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육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는 육으로 가르쳐서 영적인 가르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영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로 증거를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체험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국민이 이 인류가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사는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의 표적이 이겁니다. 이거. 영의 양식의 표적이 오병이어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걸 막상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름 때문에 예수를 먹고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고 먹으면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미국은 잘 살잖아. 예수 믿는 국가들은 잘 살잖아. 예수 안 믿는 저쪽 국가들은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육신으로. 잘못된 신앙이다. 잘못된 열심. 근데 제가 청년이 되고 학생이 되고 청년이 보니까 아니 예수 안 믿고 저기 다른 신을 믿어도 중동 쪽에는 공부 안 해도 거기는 돈이 많아고 더 잘 살더라고요. 거기는 더 잘 살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살아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해석이냐 이 말이에요. 육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육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신앙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 결과 한국교회가 부패되고 왜곡되는지 몰라요. 어처구니없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처구니없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어처구니없다는 게 다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만 생각해요. 육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집에 뭐 높은 지위 가고 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그 종려주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했다는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뭐 섬기고 말씀대로 뭘 막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해석, 육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열심을 하겠다. 우리는 요 경계선에서 육으로 해석하는 경계선에서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식,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놔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래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요. 요 경계에서 육으로 해석하는 경계에서 영으로 보는 요걸 잘 아시셔야 돼요. 그걸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오병이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영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오병이어는 육으로 나타난 거죠. 먹고 체험하고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병이어와 같은 어떤 것들, 우리 신앙관,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일들 이런 것을 이것이 어떻게 영적이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거 육적인 거죠. 육적인 거. 육신에 관한 거. 다 뭐 육신에 관한 거 일하고 또 공부하고 취직하고 뭐 음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영적이 되느냐, 이거 표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썩을 양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영의 양식이 되는가 이거예요. 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이 오병이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병이어가 유괴인이 됐어요. 유괴인이 되고 육으로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일이 어떻게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는 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영의 양식을 위하는 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썩을 양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이 돼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썩을 것이 돼요. 육으로 끝납니다. 육으로 끝나요. 우리의 모든 삶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 영생이 되고 영으로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썩을 양식이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양식이 돼요. 이거는 표적이다 했어요. 표적. 그러면 이 오병이어와 우리의 어떤 삶, 이것이 표적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고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것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고 살면 영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보이는 보이는 우리의 삶의 영생의 영생 양식이 표적으로 들어가 있다. 좀 어렵나? 눈빛이 다 어렵다, 눈빛이. 간단하게 말하면 다 빼고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할 거냐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할 거냐 이거예요. 썩을 것을 살면 잘했든 못했든 썩는 결과고 영생을 위해서 살면 영생의 결과다. 근데 우리 삶이라는 건 뭐예요? 많잖아요. 이런저런 각자 모양은 다른데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삶 육적인 우리 육신이 일하고 뭐 하는 우리 육신의 삶이 영을 위해서 살 때 영적이 된다. 육을 위해서 살면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목적하는 게 썩을 양식이다. 육을 위한 거다. 그러면 잘했든 못했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든 안 했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해서 큰 빌딩을 가지고 그 빌딩 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육이다. 썩는 거다. 육은 다 썩는 거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내 삶이 똑같은 그 삶이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크든지 작든지 이 사람의 목적한 것은 뭐 크고 대단하고 그
육에 크고 많고 뭐 이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았어요.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결과 영생이다. 그럼 영생이 뭐냐? 이게 뭐냐? 영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다. 영을 위해서 산다. 이게 아까 영생의 생명의 떡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이를 가르치고 모든 게 다 영을 위해서 할 때 영적입니다. 그래서 강사님과 주아를 데리고 왔는데 어제 이제 가서 봤는데 주아를 너무 이쁘게 하고 이제 주아를 잘 가르치고 해야 될 아빠나 엄마의 참 몫이 커요. 그래서 제가 뭐 한마디 하긴 했지만 잘 키우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먹고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잘 키우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건가? 육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다. 아이가 육의 삶에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게 잘 키우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부모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다른 노력이 있어요. 세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남다른 노력이 있어요. 영생, 여러분의 삶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여러분을 보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양 다 다르잖아요. 삶이 영을 위해서 살길 바래요. 영을 위해서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러려면 썩을 양식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를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여기에요. 이게 뭐라고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겉으로는 보여요. 내 육신의 삶이 보여요. 그죠? 뭐 밥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이게 다 겉으로는 보이는 거잖아요. 육적인 거잖아요. 드러난 거잖아요. 이 세상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육신이 어떻게 영으로 사는지, 죄지은 육신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를 보여주셨대요. 이게 영의 삶이에요. 영의 삶. 근데 이걸 영의 삶이다,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영적, 육적. 여러분 영적이라고 해서 비육신적인 걸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이에요. 영적인 것은 비육신적인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비육신적인 것, 꿈꾸고 환상 보고 뭐 신비적인 것 이런 것이 영적인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적인 거 뭐냐? 영적인 것은 영이 육에 나타난다. 영이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6이 0에 순종한다. 순종.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중요해요. 0이 6에 나타나는 이게 영적인 거예요. 6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0이세요. 하나님 0이신데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말씀이 6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6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0이 6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6은 여러분 육신은 뭐 하고 싶어요? 많이 먹고 싶고 많이 놀고 싶고 내 정욕,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육이 6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0이 6을 다스려요. 오늘 어제인가 밤인같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있어요. 그 범죄자가 판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좋게 쓸 때는 참 좋게 쓰여요. 그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게 참 좋게 써요. 근데 범죄자한테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범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6이 6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정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절제가 없습니다.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여기 0이 그 6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6이 그 0에게 순종해서 0에 복종하는 것이 영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지. 환상 보고 꿈꾸고 음성을 듣고 이런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귀신도 하는 거예요. 귀신도. 마귀도 해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영적인 이게요. 이게 0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6에 나타나고 요게 영적인 거다.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이걸 똑같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가 되죠.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인데 이 영의 나라가 어디에 나타나요? 세상에 나타납니다. 여기처럼 6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나고 각자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영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6을 다스린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림으로 나타나요. 다스림. 세상을 다스림. 세상을 다스림으로 나타나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이렇게 영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난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영적인 것이 진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난다. 영의 나라가 세상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선이 세상을 다스리면 선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악이 세상을 다스리면 악이 악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보복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면 보복의 연속입니다. 용서가 세상을 다스리면 자꾸 용서하게 됩니다. 미움이 세상을 다스리면 계속 미워하게 돼요. 분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은 분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란 말. 옛날에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조그만 하나에 못 참아가지고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작은 일에 이만한 일에는 이만한 분노가 나와야 되는데 이만한 일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해 나와요. 분노가 다스리는 사람 무섭습니다. 살인까지 저질러요. 분노가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나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확장되고. 이렇게 영의 나라가 영이
여기 육에 나타난다. 이게 영과 육의 관계예요. 영과 육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영의 나라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과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또 증거한다.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증인입니다. 영과 육의 관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걸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음 주에 혹시 잘 어려운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덧붙일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는 그래서 너희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영의 나라로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는 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부터 시작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부터라 그랬어요? 예수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영의 나라에 우리가 순종, 육을 영적인 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나라가 진짜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제가 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설교만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제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정말 그게 육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육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표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에도 보이고 여러분 인격에도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지니 여러분의 삶의 열매 보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걸 보고 싶은 게 목회자예요. 제 바람입니다. 정말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가끔 보이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성장하고 있으면 또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것 없이 말씀 주시면 오늘 사모님 지금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해야지 얼굴 닿는데 편하게 이제 얼굴 턱까지 살아야지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헤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영의 나라가 뭔지 영적인 삶이 뭔지 오늘도 배우고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정에 세워져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 아름다움이 보여주고 증거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기쁨과 평안 속에서 감사와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만히 두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인데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착하게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값진 인생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